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만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오늘 역대상 23장 1절과 6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그앗 반으로 나누었더라. 어제 우리는 그 역대상 21장을 통해 다윗이 자기의 힘에 도취한 나머지 군대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좀 그런 센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한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한순간에 순식간에 대처해버린 이 다윗. 여러분, 북과 남쪽에서 칼을 잡을 수 있는 병사의 수만 157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본 순간 그 센서의 대가로 7만 명의 무고한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자신의 힘을 숫자로 표현해보자 했던 그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다윗이 30세 이상의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만 해도 7만 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어나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서일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레위인의 수를 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벌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승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 다음에 무엇을 할까?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관원, 재판관, 문지기, 악기들을 잘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게 되고 나면 성전에서 그동안 이 성막과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던 역할하던 레위 지파의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고 찬양하며 관리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 직무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그런 일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이어서 제사장을 조직화하죠. 아론의 자손인 엘아살과 이다발의 계열을 24조로 나누어서 1년 내내 24시간 밤낮 없이 순번을 정해가며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제사 업무를 감당케 하고, 25장에는 찬양대를 조직하고 26장에는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와 성전 창고 그리고 사사와 관원을 세팅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전이란 건물은 솔로몬 시대에 완공되었지만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윗이 세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가 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쉬어야겠다,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뭐 나의 삶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나이가 많아 죽기 전에도 은퇴가 아닌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이 꿈꾸었던 일은 어릴 적부터 하프를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목동으로서의 일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만났던 그 일을 다시 이 노년의 순간에도,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며 이 일을 세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 넘어 꿈을 꾸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지나가지만 아들 때에 세워질 성전을 그려보면서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 성대하게 울릴 것을 그려보면서 전율에 잡혀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정말 누구나 꿈을 꾸게 되죠. 그러나 그 꿈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 간절한 꿈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닮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 때만 이런 꿈을 꾸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음으로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꿈을 꾸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꿈,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일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받으셔서 합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드려보면 어떨까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었던 그런 모습이 그의 삶 평생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보여주겠죠.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생명의 씨앗이 담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